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병교회와 저와의 인연, 저 여기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침 강병교회에서 노회가 있어가지고 여기 단상을 보면 여기서 무릎 꿇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랜만에 왔는데 눈물이 나네요. 그러나 그거보다 좀 더 앞선 강병교회와의 인연, 제가 이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 잠시만요. 권사님께서 사진 찍으셔서 잠깐. 말하다가 찍히면 이상하거든요. 잠깐 보면 정권사님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죠? 예, 정정하셔서 이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까 강병교회도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놀다가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있다가 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강병교회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실내니까 괜찮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 한번 이렇게 오시더니 누구세요? 그런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문득 나온 말이, 저도 저쪽 역삼동 화평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평교회 청년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화평교회 청년이 여기 와서 벌벌 떨고 있어? 그러시더니 앉아서 쉬고 가라고 그러시더니 먼저 이거. 네네. 안 나오고 있었군요. 네. 저는 마이크 소리가 작다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네네. 다시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잘 나오네요. 네. 그러더니 권사님께서 그럼 알겠다고 쉬라 그러더니 조금 기다리니까 이거 라면을 끓여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추운데 먹고 가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솔직히 고백했죠.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와가지고 앉아 있어서 오히려 더 경계심을 느끼실 저도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라면까지 끓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면 그저 한 가족이지 이러고 퇴장. 근데 이제 하나 단점은 그러고 퇴장하셔서 설거지는 제가 했다는 거. 근데 그때 이게 강명교회의 격이구나 싶었습니다. 믿음이 동일하다면 가족으로 여겨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낯선 자가 출입을 했는데 낯섦을 느끼지 않는 거. 그때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자란 동네이고 고향 같은 기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강병교회가 이 자리 이 지역에서 정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 믿고 또 앞으로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교사대학을 왔습니다. 영광된 자리죠. 자,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중심 주제가 뭘까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비판하지 마. 욕 먹지 않으려면 네가 말한 대로 너도 욕 먹는다. 비판하지 마. 네 눈에 지금 기둥이 박혀 있는데 누구 보러 뭐라 그래? 그래서 이게 도대체 중심 주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느끼십니까? 중심 주제가. 제가 대학 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들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옛날 쪽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주제는 뭐냐? 너나 잘해. 이거 너나 잘해. 근데 과연 그것이겠느냐?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현 시대에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후대에게 전수해줘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면 이 6절에서 잠깐 끊기기 전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본문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반전이 일어납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건 뺐어 이씨 나 깨끗해, 나 잘났다, 너나 잘해 그래서 난 잘하고 있다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빼서 뭘 하기 위함? 형제 눈의 티를 제거해 주기 위함이에요. 본문 자체가 너 욕먹지 않으려면 잘해가 아니라 형제를 구하기 위하여 너부터 깨끗해져라 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네 눈이 밝아져야 하는 이유는 너나 잘해가 아니라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또 큰 판 중에 하나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얼핏 읽으면 너 말한 대로 뒤통수 맞는다 이 정도 차원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을 통하여 큰 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판? 잘 봐라. 너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는 존재다.
그런데 심판대 위에 있는 존재인데 심판받아 마땅하거늘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자로서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가 사실 더 정확하게 재판하지 말라인데 형벌을 매겨서 잘못을 속속들이 들춰내려면 들춰내겠다라는 의지인데, 너도 심판당할 위치에 있는데 자비를 받았기에 서 있는 것 아니냐라는 큰 판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비판하지 마, 검열관처럼 비판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으니까. 만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네 빚 가지고 상대방 멱살 잡지 않고 그 자비를 실천해. 그럼 어찌 검열관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비판하지 마, 무비판, OX. 그러니까 아예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무도 비판하지 마. 조용해. 그냥 넘어가. 조용해. 은혜로 합시다. 왜 넘어가? 이겁니까? 아니에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분명히 진리를 구별치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와 분별이 6절에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라는 행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판을 하지 말라? 남의 잘못을 들추어 내서 정죄하는 검열관의 눈으로서의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정말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라는 마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다. 그건 살리기 위함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틀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이 정말 그런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 출애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께서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마태복음 지금 1, 2절만 설명하고 출애굽기 갔다, 이거 언제 돌아오나?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 갈 때 필수적으로 지키는 예의가 있습니다. 원래 그 교회가 끝나는 시간 5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 특강인데 많이 준비해 오신 거 아니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저는 끝까지 하지 않고 시간이 끝나면 끝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을 보기 전에 하나만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바벨탑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바벨탑의 맨 나중에 언어가 혼잡하여져서 다 흩어지잖아요. 언어가 혼잡하여져서 다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느 거? 사랑이다. 네. 지금 딱 눈치 보니까 그거죠. 마음속엔 심판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랑이겠다 싶은 거죠. 분명히 형벌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오만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함에 대하여 형벌로 흩으신 것도 있는데, 잘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 청교도 혹은 옛날 스승들의 글들이 귀해요. 옛날 스승들의 글들을 쫙 읽어보니까 표면적으로는 형벌이 맞는데 잘 봐라, 그 행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 왜? 악이 더 커지는 걸 막아주신 거잖아요. 냅뒀으면 자멸할 텐데 자멸하지 않도록 흩은 다음에 지켜보시는 거예요. 흩어놓은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하자. 근데 구원의 방편 마련해 줄게. 니네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그대로 냅두니까 자멸하겠다. 그래서 그 행간에는, 흩으심의 행간에는 사랑이 묻어 있고 기다려 주심이 묻어 있고 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의지가 있다. 이게 묻어 있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행간에 두시고 움직이십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그냥 보면은 그냥 규율의 나열 아닙니까?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규칙의 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적어도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부터 십계명을 읽을 때 마음이 어때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럼 하나 더 쉬운 질문. 십계명은 규칙의 나열일 뿐이다, 사랑이다? 눈치 보니까 사랑이에요.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 웬만한 거 요거 사랑 대답하면 다 맞추겠구나. 자, 규칙의 나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냥 규칙의 나열이었으면 규칙부터 나와야죠. 그런데 십계명 서문에 뭐가 나옵니까? 나 누군지 알아? 지금 이제 너희들한테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을 주는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이 자기소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의 이 긴 역사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나왔다죠. 이 지도에서 애굽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 받으면 당황스럽죠. 제가 다른 강사가 와도 100% 먹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거리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모르시는 분도 저만 따라 하세요. 그냥 손을 아무 데나 드세요. 화면만 가리키세요. 화면만 가리키시고 따라하세요. 저기요.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 어떻게들 다 하셨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세요. 어떤 강사가 나와서 짚어보라 그래요. 네, 자, 애굽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가나안 땅까지 갔지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방향성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 사실은 막 이렇게 막 돌아서 이렇게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죠. 네, 이런 건데 가나안 땅 이 출애굽의 역사에는 신앙의 많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셨다. 와, 홍해 바다 건너자마자 자유다. 우와, 그래서 행복 시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전까지 전쟁부터 시작을 하죠. 그 수많은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들이 미리 알아먹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 경로는 짧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을 하고 이게 나온 게 더 좋은 거야 뭐야 그러면서 아주 고민을 하면서 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략적인 의미를 설명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왕으로 여겼던 애굽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 아래 있음. 그리고 홍해바다 가르고 나오는 건 나중에 신약의 서신서에서 밝혀주듯 세례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은 뭐겠습니까?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천국이다 아니면 최종적으로 받을 상급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나라 이르러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죄가 생각도 안 나. 여러분, 이분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뇌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피해가지 어려움이 안 닥치는 게 신자의 현실이 아니라 어려움을 하나님 편에서 헤쳐나가는 법을 배운다가 신자의 삶인 거죠. 죄의 생각도 안 한다. 죄의 버릇이 남아 있는데 다시 글로 가지 않는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자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여정이 있습니다. 강명교회는 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신학적 용어를 써서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고 언제 또 오겠습니까? 해도 되죠? 거기 청년부인가요? 청년부예요? 청년부 신학적 용어 좀 설명해도 되겠어요? 네네네. 다 이 동네 살아요? 다 이 동네 삽니까? 거의? 그래요? 나 이 동네 살았어. 그 말은 중고등학교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거든. 니네 선배일 수도 있어. 잘 들어. 잘 들어주세요. 전 청년들의 기대가 큽니다. 자, 이게 이런 현실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거지가 있어요. 근데 왕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가 너무 불쌍해서 아유, 너 거기서 그러고 있니? 탁 데리고 너 양자 삼아줄게. 여러분, 왕이 거지를 양자 삼자마자 거지의 신분은 뭘로 바뀝니까? 왕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왕자가 되자마자 거지의 버릇이 싹 사라집니까? 아니요. 왜 아니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거지의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왕자임이 왕으로부터 하사받았기 때문에 내가 왕자인 건 확신합니다. 그런데 거지의 버릇이 없어지고 왕자답기 위한 훈련의 과정과 그 왕에 대한 나의 인격적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양자 삼아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그날부로 믿음, 나 오늘부터 믿어, 오늘부터 교회 출석, 죄가 싹 사라집니까? 아니요. 죄의 버릇이 남아 있고 그거를 점점, 그러나 죄의 종은 아니고 종노릇하지 않으면서 거룩을 향해 가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라는 그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여러분, 의님을 불확신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의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의인이고 확신하세요? 죄 안 지으세요? 그럼 죄인이잖아요.
여기부터 혀가 꼬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신학자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알아낸 거죠. 그러나 우리 수주는 죄인의 성품이 남아 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되는 가운데 점점점 거룩의 길을 가는 이 양면성을 다 가진 그런 신자의 고군분투하는 삶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실수,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제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상의 어려움을 똑같이 겪는데 우리 뭐가 다르다? 하나님 편인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보상을 한다는 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 긴 설명을 들렸냐면 잘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왕이 파라오였죠. 바로 홍해바다로 광야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왕만 바뀌었지 지배당하는 건 똑같잖아. 지금 입모양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르게 뭐가 달라? 여기 올라가지 의견들이. 실제로 이런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고 제가 가르치는 애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왜? 십계명을 줘? 이거 하지 마. 아이 참. 왕만 바뀌었지 규율을 줘가지고 압제하는 건 똑같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왕만 바뀌었지 지배당하는 건 똑같잖아. 자,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왕만 바뀌었지 똑같다가 아니고 중요한 사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다가 또 먹을 거 없고 물 없고 이거 전에 형편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왕만 바뀌었지 지배당하는 건 똑같고 현실은 더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왕이 바뀌었지. 여러분 이게 달라요. 왕이 바뀌었지. 바로는 너희를 압제하고 억압하던 왕이었으나 하나님은 왕인데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온 왕이고, 바로는 자기의 지배를 위해서 너희들을 전장으로 내보내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본인이 죽는 왕이다가 다른 거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삶의 이 판도가 왕만 바뀌었지 똑같잖아 아니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그거죠. 내가 이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를 끌어서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꺼내서 여기다가 뒀다.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리고 다시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이 낭떠러지 다리 가운데 난간 세워줄게. 그 난간이 십계명인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족쇄예요, 안전바예요? 이게 발음이 좀 촌스러웠나요? 안전바. 안전바죠. 절벽에서 이렇게 휘청휘청 떨어지면 죽는 길을 가는데 안전바가 없다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이 언제 날아요? 줄에 묶여있을 때, 줄이 끊겼을 때. 연이 언제 더 자유롭게 날아요? 웃긴 게 줄을 끊으면 떨어집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는 거. 왜?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거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주는 규율은 바로가 너희를 압제하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너희 살리려고 주는 법이야. 자, 내가 너희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치사하게 거짓말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치사하게 다른 거 뺏어서 도적질해서 니네 거 채우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십계명이 정말 이 구조적으로도 얼마나 따뜻한지.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너희들 다 나왔구나. 이제 내 백성임을 선포한다. 너희를 만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십계명을 주는 장면이 19장부터 20장까지 쭉 이어지고 성막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 그냥 읽으면요 막 우르릉쾅쾅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백성이 떨더라. 이 하나님의 어미함이 강조되면서 현실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감만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경외감 뒤한켠에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죠. 잘 보세요.
19장부터 보면 3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거를 전달해요. 중보자로 나가서.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 하나님 따라가겠느냐? 예, 동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죠. 그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진동이 울려요. 그리고 모세가 대표로 나아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킬 것 십계명을 딱 두 돌판에 딱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성막 만들고 예배법을 주시죠. 우선 이거 왜 다 나열했어요? 지금부터 바뀌는 글자들을 잘 보세요. 얼마나 따뜻하게 바뀌는지. 실제로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풍습 안에서 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스라엘을 부르심,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모세가 전달합니다. 중매자가 그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랬더니 프로포즈를 받고 신부가 나 결혼할게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나팔 소리 울립니다. 예식이 시작됩니다. 진동이 울려요. 신랑 입장.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죠. 신부 입장.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은 뭡니까? 성혼 선포. 결혼 서약. 누가 결혼 서약을 족쇄로 여깁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족쇄 아니야 표정이. 여러분 결혼 서약은 사랑에 마땅한 태도를 얘기하는 따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1계명부터 뭐가 나갑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결혼식 할 때 제가 결혼식 하는데 네, 전 이 여인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지. 전 이 여인도 사랑합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애매해지죠. 애매해지죠. 똑같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신랑 신부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너 나밖에 없어 이씨, 이게 아니라 난 너한테 올인한다. 우리 부부다. 넌 더 이상 길거리에 버려질 죄인이 아니다. 결혼 서약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이루면서 살아갈 부유한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등쳐먹고 사는 비열한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는 매주 데이트 할 거지.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지. 이 세상의 것을 탐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지. 우리의 부유함이 얼마나 큰데. 굉장히 따뜻한 결혼 서약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먹고 마십니다. 뷔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혼집 가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너희와 나의 관계가 지금 얼마나 사랑을 기반한 관계이며 인격적 관계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규율을 줘서 억압하고 배신하면 죽여버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서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십계명은 규칙의 나열입니까? 아니죠.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이 되도록 사랑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나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읽을 기회가 있으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읽어주세요. 네, 따뜻하게. 그러니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중요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기소개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인격적으로 책임지실 건지에 대한 증명이었어요. 잘 봐요.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안 들어 이씨 물이나 한번 변하게 해볼까? 이 피다. 또 말 안 들어. 야 개구리 출동시켜. 다음엔 뭐 하나?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역사가들에게도 다 검증이 된 거예요. 저도 그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에 해당되는 그 동물들과 그 사물 객체에 대한 신이 이집트에 다 있는 거예요. 날씨를 주관해. 그래서 그 목록이 쫙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건 이거죠. 그냥 아무거나 10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이 있어. 나일 강이 너희에게 부여를 주는 신이야? 개구리가 너희의 곡식을 담당하는 신이야? 번개의 신이 이 빛을 주관할 것 같아? No! 다 피조물이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진짜 신이 나를 보여주신 거죠. 그 어미함.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진짜 신이다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어떤 신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그저 그렇게 니네들이 우상화하여 만들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신랑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사랑을 들고 너희를 책임지러 가는 인격적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집트의 신과 다르다,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게다가 생명까지 주관한다라는 것을. 그러니 금송아지 만든 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사랑만 얘기했더니 아니신 것 같아요. 이땐 진노하셨어요. 모세도 이 돌판 던질 정도로 화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이 화나신 포인트는 뭘까요? 정작 내가 꺼내줬더니 딴 신 섬기고 있어. OX. 다른 신 섬겼다고 화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분명히 얘기하죠. 자,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신이 우리를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출해놓은 그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한 건 맞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화시킨 거, 금송아지로 표현한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거 자체가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제단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문화적 의미를 생각하면 그때의 금송아지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마주했던, 이집트에서 마주했던 모든 신들의 신의 신성이라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기껏 언약식 결혼식을 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꺼내왔더니 여전히 이스라엘이 나를 보는 게 뭐랑 똑같이 보는 겁니까? 힘. 남편이라니까, 아버지라니까. 힘 에너지가 아니라 힘으로 너희를 휘두르는 바로 왕 우상, 그거 아니라 나 너희를 위해 죽으러 온 신이라니까. 왜 나의 그 존재를 모르냐. 그 자기로 모를 때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인 사랑을 못 알아볼 때 그 하나님의 섭섭함, 그게 진노로 나타난 거죠. 난 달라. 압제하려 온 게 아니라 아버지로 왔어. 난 달라. 신랑으로 왔어.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이게 뭐 규칙이나 지켜서 벌벌 떨면서 규칙이나 지켜서 천국 가냐 아니냐 이런 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삐지게 하면 나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 이미 네 아버지라니까 왜 이렇게 몰라보니. 그 사랑을 아셔야 되죠. 십계명은 그런 차원에서 써진 겁니다. 그런 사랑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타락하여 어둠이 들어오죠. 죄가 들어옵니다. 노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노아부터 다시 시작해서 세상에 다시 빛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 바벨탑 짓고 난리 납니다. 더 큰 어두움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다시 빛을 심어 두십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사람의 실패를 역전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빛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거 바라보며 역사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순간까지 나는 그 역사를 쭉 이어가겠다. 기다림과 사랑으로. 성경은 이렇게 따뜻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성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와서 보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 제단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데? 성원 선포였는데, 사랑의 증표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이랑 신약이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를 되새겨 주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나 내가 이르노니 뒤집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 비판하지 마. 비판이란 행위를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비판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고, 진리가 아닌 것엔 분명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기선 사랑과 공의의 균형이 분명히 갖춰줘야 돼요. 사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설명하는데 6절 같이 이건 게 그 부분 놓칠까봐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처음 딱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그냥 보험회사 직원 같고 외파는 것 같고 목사 같지도 않고 날라릴 것 같았는데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아는 것도 많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절 5절 비판하지 말라를 주실 때는 비판 행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눈을 제거하여 비판하지 말라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은 멸망시키 죽여버려가 아니라 때려서 돌아오게 함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포로됨이 망해봐라 이거였습니까? 너 내 자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훈계하고 데려오시죠. 징계하고 데려오시죠.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징계가 원어로 딱 풀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녀 만들기란 뜻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한켠에 난 너희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내 자녀답게 만든다.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비판은 사랑 없이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검열관의 눈으로 이거 틀렸고 너 탈락이야 이럴 수 없는 겁니다. 비판, 지적을 하더라도 정말 얘가 이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망할 텐데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가 회복될 것을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못나 보이는 이 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지적을 해야지. 지적을 하더라도 그거 없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비판, 검열관으로서의 비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17절을 안 봐요. 그죠? 16절 읽고 아멘을 너무 크게 하고 성경책을 덮어요. 16절 외우고 덮으니까 17절을 안 봐요. 근데 17절에 그 지금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다라는 게 딱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심판을 위함이 아니여 뭐다? 너희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물론 재림 때는 다시 없을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이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죄에 대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없던 일처럼 다 덮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와중에 지금 시대는 뭡니까? 빨리 돌아와라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해. 눈을 흘기는 시대가 아니라 저거 또 틀렸어 저거. 눈을 흘기는 시대가 아니라 그 아이도 이렇게 네가 내 뺨을 때려도 좋다. 옳은 길로 돌아만 와다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누군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눈으로. 교사의 마음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겠는가? 이 마음 놓치면 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으로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땡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르칠 때 엄함이 필요하죠. 엄해야 돼요. 엄할 때는. 그런데 그 엄한 게 훈계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앉으라 그랬잖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애들 혹시나 여러분 주일날 식사하시는데 뛰어다니는데 뛰지 말라 그랬잖아. 뛰는 게 악합니까? 뛰는 게 그 아이를 죄인 되게 해요? 물론 예의의 차원에서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짜증내니까 화내지 말란 말이에요. 저 아이가 공중 도덕을 좀 지킬 수 있는 멋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뛰지 말아야지가 나와야지 뛰지 말라 그랬잖아 아닌 거죠. 저도 어제 제 딸을 혼냈는데 꼭 그렇게 혼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친구한테 불친절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 그랬죠. 좀 사랑을 실천한 말이야. 이게 말은 사랑인데 이게 딸이 이해를 못하. 아빠 말투가 왜 그래?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검열관이면 그렇게 돼요. 검열관이면. 그리고 검열관은 보면 혹시 검열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비유적 표현이니까 검열하시는 분은 직업적으로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검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영적인 거를 통틀어서 아우르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네. 검열관의 최고의 목적은 잘못을 들추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잘못이 없어질 때까지 같이 애쓰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능률이 없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 있겠지만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 중에 정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는데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애들을 가르쳤더니 말씀을 듣고 그냥 울며불며 회개하고 다음 주에 태도가 싹 변하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우린 로봇가 아니거든. 인격체잖아요. 인격체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자비를 우리가 받았을진데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사랑이라는 근반이 너무 중요하고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오늘 같이 읽은 6절의 그 경계와 분별과 공의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이냐면,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그냥 제 딸로 비유를 할게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아니고, 제 딸이 제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제 딸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딸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다녀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럼 저는 거기서 제 딸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아버지니까. 잘 빤다, 어쩌면 어른처럼 빨어. 이러면 좋은 아빠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때려서 꺼내 놓고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그리스도가 죽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의 측면을 상실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아주어도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 참아줘야 되고, 그래서 교사에겐 분별과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 눈이, 교사가 아니라도 교회의 어른이라면 누군가 집사에 대하여, 누군가 청년에 대하여 파악하는 가운데 참아줌이 그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이면 10,000번이라도 참아주지만, 정말 엇나가고 있고 말해야 될 때라면 사랑을 갖고 말해 주셔야 되는, 사랑과 공의의 경계가 뚜렷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혼돈이죠. 그래서 실수도 하지만 그 실수를 메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노라. 우리 그거 믿고 나가야죠. 솔직히 이제 교사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얼마나 가능성 있는 아이만 가르치고 싶습니까? 반편성에서 애들 골라보라 그러면 이렇게 진짜 유력한 애들만 뽑을걸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기 웃으시는 건 뭐다? 내 마음이 그렇다 이거죠. 진짜 그래요. 이거는 누구와 같은 구역이 되냐도 똑같은 마음이죠. 저 집사가 우리 구역으로 와야 되는데, 괜히 그냥 딴 구역장한테 가서 거기랑 뭐 좀 성격 안 맞는다며, 나랑은 고향도 똑같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 있는 사람, 어울릴 만한 사람만 찾아다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 가망성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 없이 비판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왜?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잘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양된 마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요즘 신문 보면 신문 보실만 납니까? 특히나 인터넷 하시는 분은 댓글 보면 댓글 볼 맛이 납니까? 성 대립이든 노사 대립이든 정치 대립이든 어떤 의견이 다르는 건 오케이,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의견이 다른 게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더 나은 지점을 찾아보자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을 괴멸시켜서 내가 이기겠다로 다 가잖아요. 어디에도 존중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나랑 정치적으로 진영이 다르고 성적으로 성별이 다르고 이 계급적으로 입장이 다르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존중과 형제 사랑과 진리를 더 우선시해서 내 성향상의 분노, 성향상의 논리보다 성도 사랑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위로 꺼내서 일단 참을 수 있는 태도는 우리밖에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득이 없어도 하늘의 상급을 실제를 확실하면서 우리는 하죠. 괜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보너스. 중심 주제는 얘기했으니까 잠깐 딴 얘기해도 되죠. 네, 딴 얘기해도 되죠. 지금 이수환 목사님만 허락하셨어요. 딴 얘기해도 되죠. 자, 이게 오른뺨 맞는다가 얼마나 엄청난 표현이냐면, 되게 이렇게
그것이 더 우세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성경도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된다든가 어린아이 기록하지 않는다든가 모든 것도 이렇게 오른손잡이 위주로 대개 글들이 기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른손으로 상대편 때리면 무슨 뺨 맞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뭐부터 제시하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들이대라요. 그럼 뭐지? 왼손으로 때린다는 건가?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가 있어요. 이게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비슷한 문화가 남아 있는데 고대 근동부터 로마 시대까지 오른뺨 맞는 건 치욕의 절정입니다. 손바닥도 안 된다는 건 뭐?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팍! 그러니까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니까 왼뺨 빵 맞는 거죠. 헛갈리세요? 밥 먹는 손 어느 손? 그게 비굴함의 상징. 아주 천대히하는 거. 너한테 내 손도 되지 않겠다. 등으로 때린다. 굉장히 치욕적 상대방을 아주 격하하는 때림의 방식이 오른뺨 때리기였습니다. 그렇게 대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분이 풀린다면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너를 책임지시고 너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안다면 왼뺨까지도 내밀 수 있지. 이거는 단지 교사 대학이라서 교사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벌써 3시 45분 넘어서 50분 돼가네요. 정말 좀 있으면 끝나겠네요. 정말 그래서 끝날 때까지 잠시 제 얘기 해드릴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제 이름 뭐죠? 박민근 목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라면 먹던 시절, 저의 빛나던 시절,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외모로 딱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신학교를 딱 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하죠. 라면 먹고 그 강명교회에서 라면 먹고 몇 년 뒤의 일이에요. 네. 근데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저 보시기에 이렇게 좀 목사다움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그래요? 차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눈동자 어떤지 알아요? 차마 말로는 못하는데 네가 그렇지 뭐 다 이런 눈빛이세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도 어떤 제 성향이나 표출되는 거나 말하는 방식이나 모든 게 이렇게 좀 교역자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고민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셨어요.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정권사님은 기억하시겠네. 안만수 목사님, 그죠? 안만수 목사님 저에 대한 저 사람 되겠나 이렇게. 근데 저도 그런 시선이 있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되죠. 애들도 제 말 저에 대해 권위를 주지 않고. 그래서 1년 딱 지난 다음에 애들을 모아서 조사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1, 2, 3학년 먼저 가르쳤거든요. 애들이 날 어떻게 여기고 있나.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좋아요. 가식적으로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죠. 어떻게? 내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봐 그랬어요. 그러면 은연중에 자기 마음이 드러날 테니까.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삼행시 지어와보라 그랬어요. 지어왔어요. 뭐라 그랬게요? 박식하고 똑똑해 보이긴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뺀질될 것 같아서 그렇지 무식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민첩하고 이거 또 설교하면서 그냥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민첩해요. 근하면 그래도 근면 성실하다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 그랬게요? 근데 재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 하나님 나 목사 안 할래요. 나 목사 안 할래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있죠. 이거 뭐게요? 지금 제가 잘못 들었나? 여기 어디선가 단풍나무 나오는데 단풍나무? 이거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지금 봄인데 벌써 단풍놀이 생각하시면 어디예요? 어디? 여기 어디였는데? 잘못 들은 거길 바라면서 떨기나무를 보여주면서 제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떨기나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신 나무죠. 근데 여러분 떨기나무는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게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나무니까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 예, 특별해요. 모르겠죠? 객관식입니다. 1번 뿌리가 없다. 뿌리 없이 자라는 나무도 있어? 뿌리가 없다. 오, 그래, 신기한 나무다. 2번 쓸데가 없다. 쓸데가 없어. 3번 옛날에만 있고 지금도 없다. 전설만 남긴 채 지금은 없구나. 4번 잎사귀가 없다. 오유, 가지만 있어? 몇 번이게요?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하나, 둘, 셋.
4번 맞네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 교회 4번 맞네. 저기 뭐 교회에서 텃밭 하시는 분들은 1번 많아요. 젊은 교회 가면 3번 많고. 정답은 2번입니다. 열매 없어요. 잎사귀가 얇아서 그 더운 지역에서 근을 못 만들어요. 떨기나무 밑에서 쉰다란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럼 이런 거 만들면 되잖아요. 약해요. 의자로 만들잖아요. 못질을 아무리 강하게 해도 못질하다가 부셔지거나 앉으면 부셔져요. 그래서 떨기나무는 길바닥에 뿌려놔도 안 주워가는 나무다라고 그랜드 종합주석에 나와 있을 정도예요.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태워서 쓰면 되잖아요. 안 타요. 재질 자체가 물 먹은 나무 같은 재질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숯 같은 보조제가 있으면 안 타요. 정말 쓸데없는 나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쓸데없는 나무에 나타나신 거예요. 80살 된 모세한테. 왜? 모세야, 네가 보기에 지금 너는 쓸데없냐? 왕자였다 살인자 돼서 할아버지 됐냐? 쓸데없냐? 내가 태우면 꺼지지 않고 탄다. 그것이 중요하다. 내가 언제 너희들 포기하디? 재수없다란 말 듣고 나서 제가 보게 된 말씀. 세상은 가지라고 얘기할 거죠. 우리는 내가 가졌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아서 눈에 들보 빼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이 티는 봐. 맑게 보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단다.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 키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딱 지금 저 보시니까 저 키 큽니까 안 큽니까? 그 대놓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안 크다고. 안 커요. 이렇게 키가. 근데 저는 키가 별로예요. 근데 왜 키에 대한 고민이 많았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반 애들은 다 145, 150 가는데 저만 키가 135였어요. 그거는 괜찮죠. 귀엽잖아요. 그런데 그때 발이 먼저 커요. 그래서 키가 135인데 발이 260까지 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발 길이랑 다리 길이랑 똑같아. 더 심각한 거, 키는 조그맣고 발만 커서 이게 뭐지 싶은데 변성기가 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소리가 지금 이 목소리. 여러분 잘 봐요. 동네에서, 여러분 혹시 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 여기 대치동 역삼동 돌아다녔으니까 그 발로 해가지고 동네에 애가 지나가는데 요만한 애가 귀여운 애가 발은 이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복조복 다니니까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동네 누나들이 오면 너 귀엽다. 너 이름이 뭐니? 박민근입니다. 막 다 놀라는 거. 괴물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중학교 입학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 가구 갖고 저희 어머니도 도시락을 4시 반에 싸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한 기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도, 키 크게 해주세요. 이 목소리와 이 발을 주셨으면 이거에 걸맞는 키를 주세요. 책임지세요. 6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안 된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그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의존하지 말자. 키를 주셔서, 누군가에겐 키를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영육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방편을 주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방법, 안 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세상이 주는 거, 네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도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줄게.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자. 내가 작아야 누군가 크지. 다 커봐. 크단 얘기 누가 들어요? 내가 작아 주니까 넌 크네. 스데반은 돌에 맞고 베드로는 3,000명 회개하고, 천국 가서는 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달랐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나지고 싶었는데 강하기보다 옳자. 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 가능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으로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가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세상이 주는 것에 의존하지 말죠. 그럼 뭐 먹고 사는데?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뭐죠? 뭘 누가 맡기긴 맡겨. 내가 지금 내 스펙 쌓아야지. 강하기보다 옳자. 아이고 옳은 것만 해봐라. 바보 된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신 방식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그거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뒤에 건 쭉 안 했는데 이제 방송실 계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거에 절반밖에 안 했다라는 걸. 그런데 저도 피곤해서 가려고요. 근데 주제 전달은 확실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끊지만 하나 첨언할게. 지금 시대가 점점 자기 만족을 더 줄 수 있는 시대로 갑니다. 정말 그래요. 아이들의 정체성이 인터넷으로 빨려 들어가고 점점 만족의 시대로 갈 때에,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악이 돼버리는 시대가 될 때에 왜 내 생각대로 못하게 하는데요? 라는 반항심이 일어날 때에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따뜻이 알려줘야 되고 성경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맹점이 뭐냐면 저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때리면 맞았지요. 선생님의 권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이분이 그냥 때릴 리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존중이, 권위주의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권위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어느 세대부턴가는 그 권위를, 저 때만 해도 보다가 권위가 무너지는 걸 봤는데 요즘 애들이, 지금 뭐 애기들이 태어난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권위가 무너져 있는 시대에 태어나잖아요. 교사를 예를 들자면, 죄송하지만 교사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할 수 있는 시대가 기본인 거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념 안에선 권위라는 개념이 이렇게 딴 개념으로 들어가 있구나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권위를 예를 들어서 그래요. 권위를 강조하라가 아니라 뭐밖에 없으니까.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세상의 권위주의가 아닌 그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개념들을 이렇게 넣어주기 시작해야 돼요. 잘 참아주시고 기대를 거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 열쇠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첨언, 능률은 없습니다. 교회에는 능률은 없습니다. 로봇가 아니어서 스위치를 킨다고 켜지지 않아요. 지그시 기다려주면서 오래 참으면서 실수도 하면서, 그런데 실수하면서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지 해서 위안을 얻으며 나도 성장하며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궁극적 소망을 기대하시며 이걸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교회가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눈을 흘기는 그것이 아니라 나 들보 빼고 너한테 달려간다, 네 티끌 빼주러, 이 사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 이 시대에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의 얼마나 철저합니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며 우리 강변교회에 달려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교사들, 1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